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또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이 시간 주님을 인정하며 또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주님께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살펴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능력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으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부분을 빛으로 비추실 때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아직 우리가 참된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주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합당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자 하오니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합당한 능력과 또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귀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와 또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또한 간구하며 하루에게 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복에 복이 더하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성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급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까지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또한 원하셔서 그 거룩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 자녀되게 하셨기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까지 그 거룩으로 우리 스스로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우리에게 친히 그 거룩을 향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친히 생명의 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비추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는 성령님이라 하신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야 곧 그가 오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게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에 없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더할 필요도 없고 또 빼서도 안 되는 완전한 주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죠. 가진다는 것은 그냥 성경책 한 권, 내 삶의 언저리에 또한 혹은 그 주변 가까이에 그냥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을 때도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시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시험을 결코 받으실 필요도 없고 받으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성경,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으로 해서 성경의 모든 각 그 부분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이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겁니다. 다시 그래서 중심으로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 영의 양식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먹고 또 그것으로 힘을 얻어 사는 것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말씀에 대한 여러 도전과 미혹과 갖가지 영적인 그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건 요즘 통독 안 하고 큐티 안 한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됐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살게 되고 말씀의 응하심,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완성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케 하셨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능력인 그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어떠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조금은 좀 더 다르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라구나 그 정도의 그런 구분이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의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지혜와 능력인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저들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부르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2절부터 이렇게 3절에 기록된 것처럼 4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여 받는 응답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지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신 것처럼 그것이 기도의 본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죠.
주님의 뜻대로만 기도하셔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과 또 지혜의 무궁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응답받게 돼요. 왜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뜻도 있어요. 내가 완전히 철저히 부인하고 죽는 순간은 나의 뜻은 없습니다. 기도 전까지만 해도 내 생각, 내 계획,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해야지, 이러한 세상의 힘을 붙들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주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결국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에 맡겨 죽이는 순간,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억울해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미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기에 저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답게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하루의 첫날 새벽 기도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 시간은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다가 그렇게 경험한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그 확신으로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7절부터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하시고 또한 다가오게 하시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궁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이미 주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면 내게 그 믿음의 그 기도가 응답받을 믿음도 이미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러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 필요하고 또 자꾸만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과 계획과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자꾸 우리가 이런 참된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한마디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의 그 부분이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 믿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뱀을 달라 전갈을 달라 할 때 주시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의지할 자 또한 아버지를 하는 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장 많이 노래하고 우리도 찬양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그냥 시편에 있는 그냥 한 글귀구나 여기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단순히 성경 글귀 시편에만 기록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삶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손길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 새롭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영원무궁하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1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친히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잠언 3장 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말씀 아래 두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순종케 돼요. 왜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 생활을 하느냐? 말씀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놀라운 신비가 뭐냐?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따라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시고 나를 가능케 하시고 모태부터 형질이 지어지게 전부터 아시고 이 세상 우리의 한날 정한 날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저 하늘나라 생명책 주의 책에 기록되게 하신 분이시기에 말씀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저 이전까지 못했던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게 돼요. 나의 뜻이 사라지게 돼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 크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큰 산을 봐도 얼마나 그 큼을 느낍니까? 나의 작음과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미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따르라, 엎드리라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세우기만 하면 사실 우리는 그 순종이면 돼요.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을 순종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자발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짓눌러서라도 복종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겠는데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걸 아시는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거 내가 신앙 연수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주실 은혜가 없어요. 다 안다, 다 깨닫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막는 꼴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줄, 주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내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를 위해 저와 우리 교육자 반월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반월절 안산 땅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 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부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주도록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셨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내 신앙과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직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